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신기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쉽게 납득이 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 진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요, 이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와 진노를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는 나쁜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선한 분노가 있죠. 우리가 어떤 악행을 볼 때 분노가 이러 올라오죠. 어떤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거룩한 분노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분노들이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 타락한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분노가 또한 많은 어떤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분노, 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인간의 분노고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이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분노는 다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과 동의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만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강조를 하나님의 거룩성만큼이나 우리는 이 강단에서 강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삼위일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와 같은 균형 있는 그런 진노에 대한 설교, 또 묵상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진노,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치심으로 나가는 거죠. 심판. 그렇죠?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정말 뭐 엄청나게 다양하죠. 하나님에게는 제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치시려고 할 때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지도자를 격동시키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격동시키사 뭘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를 조사할 것을 격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조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하여금 범죄하게 함으로, 지도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지도자의 죄를 통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도자가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된다.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지도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럼 지도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지도자의 운명이 지도자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영적 권위 또는 정치적 권위, 또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문이 열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기한 게, 저는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심판의 옵션을 줍니다, 지도자에게. 그래서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아니면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또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이 옵션을 주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짧은 전염병을 선택한 것 같아요. 7년의 기근은 너무 길고,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너무 길고, 차라리 사흘 동안 짧고 굵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게 다 지도자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이 위치, 이 지도자의 자리가 지도자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운명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지. 지도자가 죄를 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심판의
종류를 지도자가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이 지도자의 위치와 자리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생명과 같은 위치이고 자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 이 권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무게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 백성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권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막 이제 목회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약간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왜 자꾸 우리 보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분은 물론 이렇게 영적으로 되게 아직 어린 그런 분들인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목사가 또는 교육자가 영적 지도자가 양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당연한 것이 이 성도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영적 지도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잖아요. 모세가 팔을 좀 내리려고 하면 그 적군이 힘을 얻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삼키려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아론과 훌이 이 팔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딱 붙잡아 주잖아요. 이 산 위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그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인간도 연약하니까 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동역자들이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 줄 때 그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는 그 모든 악한 적군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권위자를 짓밟고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짓밟고 내 삶이 평안한 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교회의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잘 세워지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를 삼키려던 모든 흑암과 사망의 영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기도해,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그렇죠? 직장의 지도자. 그럼 지도자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투자를 하면 그 직장 망하는 겁니다. 직장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국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 교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지도자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이 범한 죄가 뭐냐? 다윗이 범한 죄가 뭐냐? 이 지도자가 범할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죄가 뭐냐?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는데 무엇을 하도록 다윗을 격동시키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도록 격동시켰습니다. 이 지도자의 자리는 사실 외로운 자리죠. 그리고 벅찬 자리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 내 코가 석자죠.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코가 석자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인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 지도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인 것이죠. 인구조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왕이 자기에게 맡겨진 인구조사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말할 수 있지만 뭐든지 어떤 표면적인 행위보다 그 이면에 있는 동기, 그게 올바른 행위냐 잘못된 행위냐를 결정짓는 핵심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은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기준인 것이죠.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군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군사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잖아요. 그거 믿음으로 골리앗 해치운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갔잖아요. 그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그런 믿음들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입을 만한 군복 자체도 없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너 칼과 창과 단창이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외에는 없다. 이런 믿음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들어오고 창이 나오고 단창이 나오고 말과 병거들이 늘어나고 싸울 수 있는 군사수들이 늘어나고 국방력이 강해지고 내 힘이 강해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내 힘이 강해지면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과 병거들이 많아지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참 연약함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잘 나가게 되면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죄는 어떤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보다 여러분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 큰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요새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은혜, 그리고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단어, 평생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신앙의 정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 전심. 이게 아주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단어예요.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온전한 의지,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A to Z,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걸음더미에서도 놀라운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마른 뼈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이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 전심입니다. 전심. 제가 사랑하는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다 왕 아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사 왕이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써 당신의 손에서 아람 왕이 벗어났다. 컨트롤 못한다. 이제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치?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는 크지 않았습니까? 말과 병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아람 왕을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의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운명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계십니다. 똑같아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과.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나의 손에 넘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손톱만큼이라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능력을 베푸시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돌보심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